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꾸시는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앞에 함께 찬양팀이 인도해 준 찬양 함께 부르는 가운데 마지막에 부른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요. 세상은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으신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즉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이 다루시는 우리의 인생은 참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몇 해 전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이 되었었는데요,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지구 놀라운 하루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영국 BBC에서 지구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과연 24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내는지, 생존하는지를 영상에 담아서 그것을 94분의 분량에 압축한 영화인데 3년 동안이나 이 영화를 찍고 제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막 남극에서, 그 추운 남극에서 펭귄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 눈물겨운 여정을 떠나기도 하고, 뱀과 이구아나 뭐 이런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막 추격전을 벌이는 장면도 나오고, 팬다곰 같은 경우는 하루 24시간 중에 무려 16시간을 대나무만 씹고 앉아 있고, 그렇게 느긋하게 보내는 반면 지구 다른 반대편 아프리카에서는 엄마 얼룩말과 아기 얼룩말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먹을 것 구하려고 그 뜨거운 광야를 더벅더벅 걸어가는 모험도 등장하고요. 그래서 지구 곳곳에 남극, 아프리카, 바닷속 등 많은 곳에 38종의 동물들이 24시간을 어떻게 생존해내는지를 쭉 다룬 그런 영상,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다큐멘터리를 본 기자가 그 영화에 대하여서 기사를 쓰면서 그가 붙인 그 헤드라인 제목입니다. 그 기사가 뭐라고 말했었냐면, 지구 놀라운 하루, 우리가 몰랐던 지구의 하루, 매일이 기적이다. 몰랐었는데 조금 자세히 관찰해 보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4시간, 이 지구가 기적 속에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일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우리가 보던 보지 못하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놀라운 기적 속에 매일 24시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우주 공간, 그 허공에 이 커다란 지구와 또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것도 기적이고, 그것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궤도를 늘 주기적으로 돌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이 다 멸하게 될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을, 24시간을 이 기적의 지구에서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죠. 아마 그래도 쓰고 다니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직 이르다고 보는 분들도 많지만, 아무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조금씩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조차도 그냥 그저 때가 되었으니 이제 끝나가는구나, 사람들이 참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구나 라고만 보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는 이 일상의 회복은 그저 인간이 노력한 결과요, 그저 때가 되니 그냥 그렇게 된 당연한 것, 그렇게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감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도 마스크를 벗는 그 작은 일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기적이 꼽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세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기적의 하나님 그 일곱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자로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초자연적이고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곳곳에 마치 스며들어 있듯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들이 우리의 삶의 그러한 것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임을 알아보는 이 믿음의 눈, 그 눈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셀 수 없을 만큼의 기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인생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에 붙들려 온 인생들이요, 우리 역시도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길에 이끌리고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요셉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 역사 속에 그 요셉의 역사 속에 일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일생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이 참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바로 어린 요셉을 팔아버렸던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매우 디테일하게 담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처음에는 문득 아니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나,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다루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요셉과 형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 점에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조금은 길게 그리고 자세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거기에 좀 주안점을 갖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긴 말씀이 쭉 이어지고 나서 그리고 46, 47, 48, 49 이제 50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 형들이 다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거주하게 될 때 이제 아버지 야곱이 나이 들어 죽게 되니까 형들이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아버지 죽고 나면 요셉을 팔아 넘기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형들, 저 요셉이 이제 어떻게 복수할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는데, 바로 그때 요셉이 신앙 고백한 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많은 백성들을, 그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 돌아가셔도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잘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두려움 갖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신앙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꾸셨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방향을 틀으셨다는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악한 일을 도모하고 그 일로 요셉에게 해를 끼쳤고, 그것을 그냥 두었으면 그것은 정말 죄악과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침내 선한 결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트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 역사,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모든 것의 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언제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렵고 힘든 해악들을 선한 것으로 그 방향을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려면 크게 하셔요. 예. 예.
제가 요즘에 자꾸 이도 곁길로 빠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아멘 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단지 앞에 있는 설교자, 물론 아멘 하면 설교자도 기운이 나고 좀 힘이 나긴 하지만 뭐 그것은 둘째치고 아멘으로 입을 벌려 크게 화답할 때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잔소리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동안 좀 잔소리를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직무에 충실하고 계시구나 생각하시고 함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안 하는 분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하죠. 여러분, 요셉의 일생 중에 형들과 요셉이 다시 만나는 이 긴 과정,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일, 그 목적을 위한 긴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은 무의식 가운데 털어놓은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 많은 대화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고 방향을 틀어 바꾸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의 이 과정을 제가 쭉 설명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따라오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손대어 바꾸시는지를 한번 유념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과 요셉의 해몽을 통하여서 예고하신 대로 이 애굽 땅에 큰 흉년과 기근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부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애굽에 가서 좀 도움을 구해볼까 할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부강한 나라였고, 그러니 주변 많은 민족들이 기대고 의지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강하고 부유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봐도 하나님의 흉년이 있다 하시면 꼼짝없이 7년 동안 그 배고픔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요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흉년 7년에 앞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풍년 7년을 미리 주시고 그동안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잘 비축하도록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요셉 통하여서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한 사람, 은혜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한 인생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그 주변 가운데도 복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기적의 도구가 되는 은혜의 그 한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이 흉년이 심해지자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야곱의 일가도 그 흉년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먹을 곡식 어디서 좀 구할 수 있을까 수소문하다가 애굽에 먹을 것이 있겠다 싶어 애굽에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보내요. 즉 요셉의 형들을 보내요. 그 곡식을 구해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벌써 보게 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당시 야곱의 가족들은 왜 이런 무서운 흉년이 오래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겠지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과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이 일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옮겨와 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뿌리 내려 정착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후손들을 번성하여 큰 민족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미 이 흉년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의 형들을 이 야곱이 애굽에 보내는데 형제 중에 막내 베냐민은 보내질 않죠. 이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배에서 태어난 형제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요셉이 이미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잃을 수 없다, 생명처럼 아끼고 귀히 여겼던 아들이 바로 이 베냐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형들을 다 보내면서도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떠난 형들이 애굽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시골 촌구석에 살던 이 요셉의 형들이 그 큰 도시, 이 나라 도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했을 때 아마 눈이 막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막 그 휘황찬란함과 그 거대함에 신기해하고요. 아마 그런 모습으로 애굽에 들어섰을 것 같습니다. 마침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곡식을 사러 왔다고 하면서 그 요셉 앞에 형들이 엎드려 절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어요. 형들은 동생 요셉을 못 알아봤지만 요셉은 알아봤어요. 요셉이 이 놀란 가슴을 좀 가라앉히고 슬쩍 떠봅니다. 뭐라고요? 당신들 혹시 정탐꾼들 아니냐고 말이죠. 실제로 애굽이 지리적으로 어떤 위치였냐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위험에 참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지형적 위치에 이 애굽이 있었어요. 게다가 흉년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막 밀려 들어오고 있는 이때였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들에게 경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너희는 정탐꾼들 아니냐라고 떠본 거예요. 알면서도.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한 구절이 나오죠. 바로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어떤 꿈입니까? 어렸을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그 절하는 꿈,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 미움을 사서 팔리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가 어려서 꾸었던 꿈이 지금 눈앞에 형들이 자기한테 엎드리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아, 그 꿈대로구나, 이 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때의 일들을 회상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의를 기울여 곰곰이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구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 제목이 바꾸시는 하나님인데 무엇으로 바꾸시는가 따라 합시다. 꿈을 현실로 바꾸시는 하나님. 꿈을 현실로 바꾸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약속만 해놓고 그것이 공수표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심지어 어린 요셉의 꿈 가운데 보이셨던 그것을,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 바꾸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노인들에게까지, 어르신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꿈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그 꿈을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내시는,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성령님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꿈이 생깁니까? 꿈이 없어집니까? 사실은 꿈이 없어집니다. 점점 가능성이 없어지고 희망이 없어지고 기대하는 것이 없어지고 꿈을 꾸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마무리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커져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는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큰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꾸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꿈을 현실로 바꾸시는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아니면 그의 인생이 아니면 그의 후손과 자녀 다음 세대에서라도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꿈을 꿔야지요.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이루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 이 꿈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흉년과 같은 어려운 과정도 있고, 이전에 요셉은 감옥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꿈을 현실로 바꾸시는 과정 속에는 분명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잊지 않으시고 그 꿈을 현실로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들,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이거 이루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약속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꿈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져야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꿈을 현실로 바꾸시는, 약속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을 통하여 점점 요셉과 야곱의 그 일가를, 그 가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바꾸어가고 계신 것을 보는 겁니다. 자, 정탐꾼이 아니냐 이렇게 떠보니까 형들이 너무 두려워서 갑자기 줄줄이 자기소개들을 막 하게 됩니다. 원래는 저희가 12형제인데 지금 막내는 아버지랑 남아있고요,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너희 그 말을 어떻게 믿겠냐, 믿을 수 없다, 증명해봐라. 그래서 너희 형제 중에 한 명을 이 애굽에 잡아두고 있을 테니 대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서 먹을 것 좀 싸줄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그 막내를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 믿어주고 잡아두었던 형제도 내가 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요셉의 마음속에 자기의 그 동생,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을 겪자, 이 생각지 못했던 일,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자 형들이 그때 자기들이 했던 일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4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42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즉 그 요셉의 형들이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 이 곤란한 일을 딱 겪게 되자 비로소 그 속에 그동안 오랫동안 묻어두었고 덮어두었던 그 과오에 대하여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편한 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그 악한 일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 중에 시므온이 붙잡히게 됩니다. 나머지 형들은 싸준 곡물을 챙겨가지고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곡물을 가지고 왔으면 그 곡식에 대한 돈을 내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사이에, 잠시 쉬는 사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방, 그 자루를 딱 펼쳐보니까 아니, 돈을 애굽에 내고 왔어야 되는데 돈을 그냥 들고 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고 왔는데 요셉이 다시 그 자루에다가 돈을 채워넣게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도둑질한 거 되겠다 싶은 거죠. 바로 그때 다시 또 형들이 깨닫습니다. 뭐라고 깨닫냐면 4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하고, 아멘. 누가 이 일을 행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는 삶의 어떤 계기를 통하여 그 불편한 것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 나누길 원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 아니 뭐 다 지나간 일인데,
다 잊은 일인데, 여러분, 우리는 덮어두고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하나님은 다루길 원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우리를 순전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일, 그것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불편한 일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일을 통하여서 내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지 않은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고 뜻하지 않았던 곤란한 일들을 겪을 때에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랑 이야기 나누고 싶은 뭔가가 있으신가 보다. 그냥 우연히 혹은 운이 없어서 그냥 세상살이가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라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나 과연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없는지 깊이 생각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야곱에게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온 형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쭉 아뢰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막내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지금 붙잡혀 있는 시므온 형 죽습니다. 베냐민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야곱이 발끈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요셉도 그렇게 하더니 베냐민도 죽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안 된다. 그런데 기근이 점점 심해지니까 가져온 조금 얻어온 곡식 다 떨어지고 이제 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양식을 사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이 아버지 야곱이 다시 좀 갔다 와라. 아버지 그냥 가면 큰일 납니다.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속이 상해갖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야곱과 이 야곱의 아들들이 막 말싸움 같은 것들이 막 벌어져요. 너 왜 거기 애굽 가서 쓸데없이 동생이 있다는 말은 왜 했냐? 아유 아버지, 일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 정탐꾼으로 몰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뭐 이런 시시콜콜한 말다툼 같은 이야기가 막 이 진행되는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읽으면서 왜 이런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 대화들을 통하여, 이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밑바닥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보여주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꺼내고 그 불편하고 곤란하고 배고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의 형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동안 쌓였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 다 꺼내고 드러내고 쏟아내고, 왜 그런 과정이 필요했을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바꾸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불편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지금 바꿔가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바꾸시는지 야곱이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보냅니다. 대신 갈 때 좋은 선물, 돈도 갑절로 가져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4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럼 같이 읽죠. 시작.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아멘. 베냐민 절대 안 돼. 내가 죽어도 베냐민은 못 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붙잡고 있었던 절대 안 돼 하던 야곱이 태도가 바뀌죠. 여러분, 이 바뀌고 있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 베냐민만큼은 놓칠 수 없어 그랬던 이 야곱이 이 귀한 아들마저 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였어요. 이것이 바뀌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고집 부린다고 버틸 수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데리고 결국 애굽에 갑니다. 야곱은 그토록 사랑하던 이 아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이젠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마침내 이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애굽에 도착하죠. 요셉이 베냐민을 봅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의 집으로 이 사람들이 데리고 가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지난번에 돈 안 내고 온 것 때문에 우리 벌 받으러 가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잘못을 솔직히 고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때 돈을 안 내고 왔나 봐요. 그래서 돈을 갑절로 다시 가져왔거든요. 왜 그때 돈이 그대로 자루 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제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43장 23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잡힌 형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요셉이 다시 자루에다가 돈을 넣은 것이죠. 그리고 그냥 말하기를 내가 그냥 받은 것으로 하자, 그런 말이에요. 얼버무리듯이 넘어가죠. 형들은 아마 의아했을 거예요. 왜 그러는지. 그런데 이런 요셉의 이 말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의 재물을 너희의 자루에 넣어주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 뭘 말하고 있냐면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다 감독하고 코치하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야, 이게 당혹스럽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심지어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들도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일이 섬세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물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또 다른 사건이 나와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은잔 사건이죠.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아 형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요셉이 형들이 가져온 그 자루 안에 특별히 그 청년의 자루, 그러니까 베냐민이에요. 동생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다가 자기가 쓰는 은잔을 몰래 살짝 넣어두게 합니다. 또 속이는 거죠. 그리고 양식 산 값도 다시 그대로 넣어둡니다. 이제 형들이 전혀 모르고 길을 떠납니다. 또 가는 거예요. 모르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사람들을 따라 붙이죠. 그리고 그들을 잡게 합니다. 그리고 대뜸 묻는 거예요. 너 우리 총리 되시는 요셉께서 쓰시는 그 은잔 훔쳐가지 않았냐고. 형들이 알 리가 없죠. 아니라고.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그러면 우린 죽어도 쌉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쫙 뒤져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찾던 은잔이 발견되었어요. 큰일 났죠. 형들이 다시 요셉의 집에 끌려옵니다. 그리고는 할 수 없이 하는 말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아니 너희들은 필요 없고 베냐민만 내 종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자 이 형들이 아니요 안 됩니다. 이 베냐민은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꺼내놓는 이야기가 베냐민에게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죽고 이제 그 어머니가 남긴 아이 얘 하나인데 이 아이 못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우리 야곱 돌아가십니다. 형들이 막 억울한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들은 요셉이 형들을 속인 결과예요. 요셉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형들은 억울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성경이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있어요. 아니, 이것은 요셉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사실 형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어요. 4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아멘. 너희가 악하도다. 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형들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생각해야 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전혀 관련도 없는 것 같은
또 다른 사건들을 일으키셔서 계속해서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점점 계속해서 바꾸어 가시죠. 결국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으시는, 반전시키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요셉이 그 억울해하고 정말 답답해하고 있는 형들에게 그 베냐민과 요셉 자기의 이야기를 실토하자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서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사건들, 심지어 요셉이 형들을 속이고 속아 넘어가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놓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그 요셉의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게 하시자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하여 모든 상황을 바꾸십니다. 뭐라고 고백하게 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를 믿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얼마든지 분노하고 복수할 만한 상황, 그리고 그런 힘도 있는 요셉이 자기의 지나온 모든 인생의 여정과 그리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볼 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했단 말이에요. 이 긴 이야기, 조금은 장황한 듯하고 조금은 너무 디테일하다 싶은 이런 이야기들과 여러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들, 이 연속되는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형들로 하여금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계시다는 걸 깨달으며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했고, 또한 요셉을 향하여서는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 먼저 보내신 은혜의 일이었노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팔았고 또 자기는 죽도록 고생했고 형들 때문에 억울하게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이렇게 고향 떠나서 고생하는 인생 되었다고 그냥 그렇게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자기의 과거의 인생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요셉의 시선을 하나씩 바꾸시고 그 가려져 있던 눈을 벗기셔서 하나님의 꿈을 현실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아픔도 이 상처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에게 인간적인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만나면 내가 저 형들 다시 만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 갖지 않았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이 내 삶 가운데 과거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들 또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일을 위한 그 시작이었음을 고백하는 상처가 믿음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또 뭘 바꾸시는가 보았더니 따라합시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형들이 근심하며 왔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바꾸셨어요. 형들과 이 동생의 관계 서로 죽은 줄 알았지만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요? 불화한 관계죠. 깨진 관계였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화목의 관계로 바꾸시죠. 형들이 근심함이 왔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셨죠. 그리고 인간의 악한 행위를 구원으로 선한 것으로 바꾸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50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 이 일과 이 일은 전혀 상관도 없는 일 같은데, 전혀 관련성 없는 또 다른 일들 같은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곤란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일련의 과정들과 일들을 통하여, 때로는 너무나 지루하고 장황하고 너무나 당혹스러운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방향을 조금씩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바꾸어 가신 하나님이에요. 꿈을 현실로 바꾸시고 상처를 믿음으로 바꾸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게 인생에 어떠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닥쳐올 때에 내가 실제로 그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이 일들이 무슨 상관인가 싶은 그 일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답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먼저 나를 보내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어렵고 곤란한 일들 속에서도, 이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때로는 내게 상처되는 이 일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수정하시고 바꾸어 가시는 그 손길에 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온전히 맡길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적인 근심들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며 따라합시다. 바꾸시는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꿈을 현실로 바꾸시는 하나님, 꿈을 현실로 바꾸시는 하나님, 상처를 믿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상처를 믿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